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 창세기 13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 그리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1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어느 곳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이제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이제 취하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람에 결국 바로 왕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 사례를 돌려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가축 그런 것들도 다 소유들을 다 돌려주고 이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절을 보니까 13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다가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게브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 네게브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가나안 남쪽 메마른 지역을 뜻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면 항상 이 네게브 지역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네게브라는 이제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네게브라는 곳은 네겝이라는 그 지명으로 성경의 곳곳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읽다 보면은 아마 많이 이제 자주 눈에 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는요, 이 곳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네겝으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보니까 가축과 아브라함이 은금이 아주 풍부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준 가축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됐지만 네겝에 왔을 때는 그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네겝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은 안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뜻하고 하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만큼 그런 아주 풍부한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3절,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머무르지 않고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거기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뜻하냐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로 아브라함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만은 아마 늘 아브라함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좀 찝찝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결국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정말 아내를 되찾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자기 자신이 참 내심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게부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부를 이뤘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냥 네게부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얼마든지 그냥 거기도 가나안 땅이니까요. 거기서 자기의 삶을 구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네게부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지, 내가 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네게부에서 그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했을 만큼 거부를 이루게 되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그 면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진짜 먹고 살려고 이제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행했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게 됐는지를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네게부에 도착을 해서 그 많은 그 부를 이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만족해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자리로 아브라함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저는 사실은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의 이 장면이 저는 어쩌면 가장 우리 인간들,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읽고,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지만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설교도 했고 그랬지만, 사실 이번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네게부에서 그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금은 보아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끝까지 그는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그 진 면모를 제 스스로가 또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고 롯이 택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가축들을 소유했고 또 많은 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쯤 됐으니까 롯도 이제 가정도 꾸리고 나름대로 독립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도 있었을 거고요. 또 롯의 그 가축들을 치는 그 목자들도 많았던 것을 보면서 롯도 꽤 그 많은 부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당연하죠. 롯은 사실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라갔던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함께
아브라함의 은혜 덕택으로 자기도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 좁을 정도로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자꾸만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너나 나나 네 목자들이 내 목자들과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 그러지 말고 이제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너도 이제 가정도 있으니까 자, 네가 이제 여기에 온 땅이 네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우리가 가야 할 땅 아니냐. 자, 거기서 네가 한번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그 좌하면 내가 우로 가리라. 내가 너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나는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그렇게 지역을 택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롯이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이 그 당시 가장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진짜 보기에도 너무너무 요즘 말하면은 천당 다음에 뭐 999당이라는 그렇게 보였던 지역이었나 보죠. 경치도 좋고 보기도 좋고 누가 봐도 살고 싶은 그러한 지역에 두말없이 거기를 택해서 글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이제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그렇게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헤어져야 할 원인은 뭐냐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만 다투고 또 너무나 살 곳이 비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러한 이제 떨어져 살아야 할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비록 외삼촌이지만 작은 아버님이시지만 거의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롯 아닙니까? 저기 아버지랑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너도 이제 분가를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이 된 그런 조카라면 작은아버지, 삼촌, 참 아쉽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 살 곳을 택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삼촌께서 택하세요. 먼저 가고 싶은데 가세요. 좋은데 가세요. 제가 보니까 저 소돔 지역에 보니까요, 여호와 동산 같고 너무나 비옥한 땅인데 작은 아버지께서 글로 가세요. 그곳에서 이제 남은 여생 편히 사세요.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좋은 곳에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다. 근데 아니에요. 롯은 두 말도 그런 말도 없었고 그냥 딱 보자마자 눈에 보이는 대로 혹시 작은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봐 나 저기 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먼저 그걸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더 괘씸한 건요, 조카 롯은요, 그래도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처럼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어떠한 순종으로의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다 봐왔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조카 롯이 그래도 자기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작은 아버지, 그러면
저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봐 아주 눈에 최고로 보이는 제일 좋은 곳을 딱 지명해서 글로 서둘러 떠나는, 부랴부랴 떠나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롯을 이게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하고 롯의 모습하고 전혀 비할 바이 없어요. 정말 모자랄 게 없어요. 예?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좋고 뭐 정말 뭐 진짜 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딱 그 문제가 직면했을 때 냉정하게 아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그 행하는 롯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3번에 보니까는요, 3번에 보니까 제가 3번의 질문, 아브라함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도 사람 아닙니까? 자기 조카 롯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하란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자식같이 키웠는데 아무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는데 말이에요. 뭐 그냥 듣자마자 그 얘기 듣자마자 삼촌 나 그러면 저기 보이는 저 소돔 땅으로 가겠어요. 요단들의 제일 비옥한 저 땅을 거쳐서 딱 그냥 가는 아주 냉정하게 떠나버린 그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조금 좀 마음이 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도 그래도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저를 이렇게 키워준 게 다 삼촌 덕에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먼저 삼촌이 택하세요. 이렇게라도 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냥 이제 아주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떠나는 그 조카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씀이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게 성경 말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서운했었을 거라는 말씀을 그 의미,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온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서운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었을
그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나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거의 비슷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뭐가 딱 눈에 띄냐 하면은요,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하여 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사방을 다 둘러본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또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름지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좀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들만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손해 볼 때 손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전에 참 그 신실한 믿음의 그 선배님들 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참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뭐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서도 속아주시고 그러냐.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도 나는데 그 부교육자가 내가 알거든요. 뭐 죽는 소리 합니다. 그럼 그래 알았어 다녀와라. 갈 때 또 여비도 줍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아세요. 다 알았는데도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그 모습들이 좀 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서운했을지라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충분히 조카 롯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은 14장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랬으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 않고 그냥 또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가진 것도 거부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 마음도 좀 이렇게 좀 풍성한 거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당장에 지금 좀 서운한 면도 있고, 내가 너를 정말 자식과 같이 키웠는데, 저는 정말로 조카 롯의 그런 면을 봤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이 좀 쇼킹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랬다고 어떻게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곳으로 그냥 뒤도 안 보고 도망치듯이 떠나는 롯을 보면서 역시 내가 이 머리털 검은 놈은 믿을 게 못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순간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은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었기 때문에, 더 신뢰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따위로 절대로 아브라함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네게부에서 가축들과 은과 금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그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좀 담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뭐 계속해서
그 뭐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이제는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검사해도 검사 키트에 나타나지도 않는 또 그런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한국은 지금 오히려 더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피해가. 오레곤도 계속 보면은 한두 달 전보다는 훨씬 더 환자가 줄어들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인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